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갈증이 믿음을 경고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적 갈증이 믿음을 경고케 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의 인물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례받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자가 등장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명성과 존경이 흔들리기에 충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굳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갈등 혹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필요가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물러나 계시려는 의도로 서둘러 이동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인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는 여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 급히 움직이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정복당할 때 아수르 왕이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땅에 정착시키려고 데리고 왔고, 원래 거주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혼혈 자손들을 일컬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방 혼혈의 자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습관들에 또한 크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괴 취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예배에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에 반발하여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대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유다의 자손인 유대인들만큼이나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오직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토라, 즉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신앙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큰 의미를 두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신명기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자신들의 중요한 예배의 의미와 메시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에서 너희는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신명기서 27장 3절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과 연결시켜서 그들의 예배의 정당성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에발산보다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그리심산의 거룩한 축복의 성지로 이 그리심산을 받아들여서 페르시아 시대에 건축한 그리심산의 성전을 예배의 중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 성전은 BC 128년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산이 성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지의 정당성은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18절에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신실한 종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한 선지자, 원어로 타에브라고 하는 그 한 선지자가 도래할 때 비로소 그 약속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게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선지자, 이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자기들의 정당성의 핵심이 될 타헤브,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특성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타헤브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이해하며 자신의 신앙의 목표로 갖게 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에겐요 이 유대인들하고 세 가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성경을 다른 모세오경 외에 다른 것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그러한 주장과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른 것은 뭐냐면 타에브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생명을 줄 생수 즉 리빙 워터의 논쟁에서 갑자기 그리심산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메시아 타에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논리적인 여인이라고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여인으로서 전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을 확신하며 열망하는 그러한 삶의 욕망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녀가 사는 수가성은 현재의 아스카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로부터 약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로 이곳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왔다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도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 물을 길러 보니까 인도에 우리 학교에서 애들 때문에 물을 자주 길르기도 했는데 길르다 보면은 이게 1마일이 아니라 500m도 정말 들고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는 왜 인도 여인들이 허리에다 탁 차가지고 이렇게 물을 갖고 가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정결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우물, 즉
이 야곱의 우물의 순수성을 자신이 늘 먹고 마신다는 위로도 되고 증명도 하기 위해서 늘 1마일이 되는 약 1.6km나 되는 먼 거리를 왕복해서 이 물을 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봐서 알지만 이 여인은 5 남편을 가졌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한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쭉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립도 잘 돼 있고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 글도 잘 전파가 안 돼 있는 이 2000년 전에 이 수가성에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아킬레스건처럼 자기의 갈급감을 채우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를 바꿔치고 결혼하고 했던 이 일이 늘 자기한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상대방의 비난들이 많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늘 증명하듯이 1마일 넘는 곳에 꿋꿋이 가서 그것도 오늘 본문 6절 처음에 보면 6시에 이 물을 길러 간 여인을 보게 됩니다. 6시에 이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렀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에 시작한다고 시작해요. 하루의 첫날 밝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시라는 것은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이 정오에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무도 밖에 나가질 않아요. 가장 더운 날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는 이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쉬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물을 기를 때는 아침 일찍 가든지 해가 진력할 때 늦지막히 가서 물을 길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꿋꿋이 정오 12시에 가서 물을 기르는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비록 떼약볕에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자유롭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자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존심도 엄청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주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앙관을 표현할 줄 아는 강인한 생각의 소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신산에서 성전 예배의 정당성을 예수님께도 주장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예비하셨다라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갈망하며 기다려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도 자신은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과 말을 섞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세련된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매력이 없으면 6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6 남자하고 함께 살았을 만큼 그렇게 그 6 사람들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 여자는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만약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녀는 논리적으로 당신의 물들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기에 당신이 나에게 줄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물이 나겠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는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생수를 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당신이 토라의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의 기원인 야곱보다 위대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받고 약 2000년이 지난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주고 가축대를 먹이는 생명을 주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권위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말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그 물은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필요한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의 위치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물,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 물 마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도 정말 내가 이가 갈립니다. 제가 여기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영생을 주는 물을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려고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 친구와의 불편하거나 깨어져 버린 관계 때문에 신앙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좀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힘으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진짜 문제는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문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했던 것도 자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형적인 조건과 기질들일 것이고, 많은 지식과 철학적 사고도 부모나 혹은 가족이 준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5번이나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돌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 스스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마음껏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한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슈퍼맨처럼 모든 병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재성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가 그 물을 먹고 이제 나도 좀 이제 이곳에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녀의 내면의 진짜 연약함과 목마름을 직면하도록 그녀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녀도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남자를 만나려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도 통하고 비전도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을 만족시킬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혼할 만큼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갖는 인생의 목마름은 여전하였고 더 갈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의 갈증을 풀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3혼, 4혼, 5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제도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적당한 남자 만나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1마일이 넘는 거리를 다니며 물을 구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남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갈수록 인생에 외로웠을 것이고요. 풀리지 않는 갈증으로 겨우 삶을 지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확신했던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환경이나 장소로 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약속하신 타헤브, 즉 메시아를 만나야 이 갈증이 풀어진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환경이나 명예, 부 혹은 자랑 이런 목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의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만이 메시아인 타헤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목마름을 알고 그녀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의 고통과 나약함과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었던 삶의 딜레마 가운데에서 이제는 너희 힘으로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무엇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너를 만족해 할 수도 없어. 네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너희 안에 위로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가 있어.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갖고 있었던 예전에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또는 상처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 와서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생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타헤브, 우리에게 오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면서 여태껏 내 자랑으로 살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명예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우리가 내려놓고 내 자랑, 내 외형,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아나가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